2022년 1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서양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연합교에서 신약신학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은 답을 적지 않고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은 그 학생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답을 적지 않고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니? 그러자 그 학생은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던 나머지 시험지에 딱 한 문장만을 적고 방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시험지에 적혀있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일화의 주인공은 영국의 대문호이며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문장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훌륭하고 또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홀례잔치에 참여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렇게 다양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요한이 봤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기적들을 선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권의 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는 명칭으로 묶여서 불리는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조금 독립된 책이라고 흔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홀례 풍습은 시쳇말로 좀 요란뻑적지근하다라고 할 정도로 길고 거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상당히 길고 유쾌한 잔치를 며칠에 걸쳐서 열면서 홀례를 축하하는데 아마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가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잔치에서 포도주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묘한 표현과 묘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잔치집 사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동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고 또 이것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수천 년을 준비하신 끝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행보는 결코 가볍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잔치집입니다.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는 공간에서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말할 때 비유로 등장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져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죄악과 모든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러 오신 분,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6절과 7절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해석을 내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공개적으로 베푸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물도온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인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가나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 펼쳐질 녹록지 않은 현실이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은혜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고 또 그분을 의지할 때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었던 그 은밀한 기적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밀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우리 앞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잔치집에서,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잔치집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그 기적을 통하여 더 좋은 고도를 도입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 가운데 좋은 기회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힘입어서 힘든 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금전적, 건강의, 또한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들, 다양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각 부서를 위해서